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전봉덕 장로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면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지요.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는 과정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본인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본인의 잘못과 실수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또는 환경이나 조건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고난과는 거리가 멀고 참 아무 문제 없겠다 생각된 그 사람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은 역시 고난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 또 문제의 그 성격만 다를 뿐이지 다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생업의 물질의 어려움도 있겠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몸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못해서 약해서 건강 때문에 당하는 질병의 고난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된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된 자식들이 속썩이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도 있고, 부부간의 이견으로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부도 있고, 시부모와의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그런 가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복의 길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요즘 말로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많은 고난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속의 땅을 걷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요단이라는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의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갔을까?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과거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요단도 물이 멈추고 그 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계셔요. 그 요구가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우리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데 가로막힌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를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강물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기를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명하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즉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에도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유숙하고 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의미하므로 언약궤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딛게 되자 그렇게 세차게 흐르던 요단강 물이 딱 멈췄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뒤따르며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단이라는 장애물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비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고난과 시련, 문제 요단강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고난에 부딪힐 때에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너무 크고 그에 짓눌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 삶을 포기하기도 해요. 문제만을 바라보면 문제는 더 크게 보입니다.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까지도 다스려서 합력을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넘실거리는 그 강물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물결을 바라볼 때 두려워 그 물속에 빠져들어갔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강, 고난의 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태사 같은 문제라도 바라보면은 작아져요. 작은 문제도 그 문제만을 집중하면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결국 좌절하고 압사하게 되는데, 문제보다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점점 적어지고 법눈 놓듯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만을 바라보면 문제는 자꾸 커져서 나를 눌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와 고난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은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그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강물은 스스로 성결해야 건널 수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비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되게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이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원인을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 문제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성숙한 성도는 어떤 문제나 고난을 만날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5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진군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칼을 갈고 방패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청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넓혀서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에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릇들을 보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을 사용하지만은 큰 그릇에는 작은 그릇도 담을 수 있고 큰 그릇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그릇에는 큰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넓으면은 큰 문제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이렇게 좁으면은 대수롭지 않는 문제나 고난을 만났을 때도 실족하고 시험들입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을 수 없는 속 좁은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포함된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고난의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잘 정립이 됐는지, 나와 이웃과 관계에 얽힌 문제들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또한 나의 마음과 믿음의 그릇 크기를 살펴서 내 그릇을 키우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도 키워야 되고 믿음의 그릇도 키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고난의 강을 넉넉히 건너게 하시고 축복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할 때 결국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릇을 만들고 이것 통해서 오히려 찬송 있는 것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의 강물은 새벽을 깨워야 건널 수 있어요. 맨 앞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그 말씀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 말이 나와요.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일본의 사이쇼 히로시라는 작가가 쓴 아침형 인간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아침형 인간 이 책을 봤겠어요. 이런 거 안 봤어도 아침을 깨우는 사람으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 앞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이하의 말씀 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다고 했어요. 또 여호수아 8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24시간 다 운행하시고 24시간의 시간의 주인 되셔요. 아무 때나 어느 시간에 다 역사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새벽에 더욱 많이 역사하신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성도님들,
축복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한두 사람 같으면 뭐 수영 잘해서 건널 수 있겠지만은 지금 한두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입니다. 그 수가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요단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특별히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8편 2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어요.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내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의 승리는 나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결단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고 그 힘으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언제 만나 주셨어요? 아침 일찍이 새벽에 만나를 주셨어요. 그날 먹을 양식을 새벽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자 하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부터 묵상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물론 직업상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 새벽을 못 깨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 관계에서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행동에 옮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라 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한 달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고 또 이제 내일은 2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1년도 2월을 맞이하게 돼요. 살아보고 또 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우리의 인생길은 과거에 가보지 않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또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는 한참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가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첫째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갔다. 이건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다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들 똑같이 주일날 쉬고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즐기고 그럼 하나님 믿을 시간도 없어요.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에게 배우라. 로마서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무슨 말이냐? 힘있고 적극적으로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매달리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이걸 요구하는데 함께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을 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라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는 출애굽,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처럼 3일을 유숙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또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서면 따라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따라가라. 이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라. 하나님 우선의 삶, Jesus first, 하나님 우선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두 번째, 거룩 회복, 언행일치의 삶이죠. 실천 목표. 거룩한 삶. 교회 와서만 거룩한 거 아니라 우리가 삶 전체가 하루 24시간, 한 달 31일, 1년 365일 전체의 삶이 거룩한 언행일치의 삶. 우리 말만 거룩한 게 아니라 행함도 일치된 그런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서 하나님 뜻을 잘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맑아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낯설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여기 2021년 1월 31일 여기까지 낯설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도 우리는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들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면 그 인생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서서 인도해 선화복자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의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 영광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하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 앞세우고 살아서 여러분 남은 인생길이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되고, 또 우리 앞에 가로막힌 요단, 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뛰어넘고 결국은 고난까지도 내게 유익이라, 이 문제까지 합리가 하나님께 선을 이루셨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사모하며
약속의 땅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과정 속에서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이런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걸을 때 그 발걸음 광야길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천국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여서 주님 앞서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축복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귀한 함대가 선을 이루는 복된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함 받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땅의 삶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